광야길로 데려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한 편의 시로 그의 삶을 우리에게 응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원수, 사망의 물결, 사망의 올무, 환난, 흑암, 강한 원수, 재앙의 날 등 다윗이 걸어온 인생길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왜 다윗의 삶에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평탄한 길, 좋은 길,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일부러 돌려서 광야길로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누가 돌렸어요?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저 빨간 화살표대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밑으로 광야길로 돌려서 엄청난 고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돌리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빠른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광야길로 하나님이 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쓰셔야 되는데 그들 안에 깨트려져야 될 부정한 것들, 어두운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노예 근성,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 이것들을 다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돌려서 인도하신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시려면 그를 그 안에 있는 그의 내면 세계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재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은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담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담의 죄성이에요. 하와가 결정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무엇이죠? 지상의 가장 큰 종교는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아신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 도 닦고 수행하는 모든 종교들의 결론은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아신론으로 결론이 납니다. 근데 마귀는 이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아신론으로 네가 신이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나 SNS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입하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으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생각대로 살아라, 이렇게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적 삶, 자아신론을 추구하며 살도록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을 덧입혀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으로 상업 광고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 2024년 7월에 나이키에서 공개한 광고 영상이다. 광고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Am I a bad person? 내가 나쁜 사람인가? 라는 말이 나온다. 나는 외골수야. 난 남을 기만하지. 난 집요하고 이기적이야.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나쁜 사람 같아? 정말? 난 공감할 줄 모르고 딴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 난 절대 만족을 모르지. 난 힘에 집착하는 사람이야. 난 비이성적이야. 후회 따윈 절대 안 하지.
나에겐 동정심 같은 건 없어. 나는 망상에 사로잡힌 미치광이야. 이런 내가 나쁜 사람 같아? 말해봐. 어서 말해봐. 난 내가 가장 뛰어나다고 믿어. 한번 쟁취한 것은 절대 놓치지 않지.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야. 내가 나쁜 사람일까? 어때? 정말 그래? 이 질문에 답을 해줘야 한다면 네, 맞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다. 마치 마귀가 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나이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어떤 죄의식도 갖지 말라고 격려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죄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이기기 위해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광고에서 나오는 문구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들이다. 이 광고에 등장하는 선수들이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시합에 임하진 않았을 것이다. 동정심이 없는 선수들도 아니고 망상에 사로잡힌 미치광이도 아니며 공감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선수들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젊은 청소년들은 나이키가 광고에서 지속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캐릭터들을 보며 자신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로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잘못된 비성서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내 생각이 항상 옳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택이나 삶의 가치 기준이 전부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모여지게 되고 그렇게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이제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내가 하고 싶으면 그게 선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게 자기 기준에서 판단되어지고 선택하고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이고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게 나의 기준으로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너무 쉽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물고 뜯으면서 자기 기준을 따라서 선악간에 판단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크랩 멘탈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시골 장터에 가면 고무다라에다가 꽃게를 팔려고 집어넣어놔요. 근데 주인이 뚜껑을 안 덮어도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꽃게는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힘이 없어서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한 마리가 빠져나가려고 올라가면 기어이 다른 놈들이 그냥 집어가지고 끄집어 내리니까 서로 물고 뜯느라 도망치지를 못하는 거죠. 같이 공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꽃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악간에 함부로 판단하고 물고 뜯고 정죄하는 아담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국가적인 경사, 이런 인재가 나타났는데 외모가 이상하다, 혐오스럽다, 막 댓글들을 달고 왜 이런 사람이 노벨상을 받느냐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국가적 망신입니까? 20여 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을 때도 어떠했습니까? 베르게 노벨위원장이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로부터 노벨상을 주지 말라는 이상한 로비를 받았다. 한국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크랩 멘탈리티. 그냥 서로 끄집어내리고 누구 하나 올려가려고 하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는 삶이 교회 생활이라고 가르쳐 주죠.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낼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긴장하지 않으면 금방 터져 나오는 게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누군가를 정죄하고 험담하는 말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직업이나 학력이나 경제력 들어보고는 벌써 마음으로 한 자락 깔아버려요. 딱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의 태도가 딱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악간의 판단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서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성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돌려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고, 다윗도 사울과 같은 훈련대장을 붙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를 연단하시고 재련하셔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로 살아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도제의 삶, 도제의 훈련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오지만 제자라는 단어는 269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 훈련 받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제자 훈련 받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존재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사역 훈련뿐만 아니라 최소한 하루 한 번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내면 세계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자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제자 삼아버립니다. 세상의 사상과 가치가 우리를 제자 삼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제자가 돼서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무리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날마다 제자 훈련 받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를 따르는 무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제가 제자까지는 아닌 것 같고 무리도 아닌 것 같고 제자와 중간 어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자 아니면 그냥 무리예요. 중간에 어느 지점이 없어요. 내가 제자로 날마다 훈련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무리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제자의 삶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주계사의 삶을 훈련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마음의 방향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훈련 없이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변화된 삶을 살고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훈련 없이 뿌리 깊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애굽의 400년 생활과 같은 세상의 이 문화와 가치,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훈련 없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그 악한 죄성을 훈련 없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변화되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삐아제라고 하는 사람의 스키마, 도식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스키마가 뭐냐? 아이가 태어나면 하얀 도화지 위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 세계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스키마,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은 아이는 성인 여자는 다 이렇게 따뜻한 존재구나, 이런 존재가 엄마인가? 그래서 엄마뿐만 아니라 할머니한테도 엄마, 아줌마한테도 엄마, 그래요. 그러나 경험이 쌓이면 엄마를 구분하게 되고 자신의 도식이 점점 변형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면서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그 자기가 쌓아왔던 도식에 의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죠. 상처받고 학대받고 거부당하고 살았던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어때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형성된 스키마, 이 도식은 그 내면 세계 안에 핵심 신념으로 자리 잡게 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핵심 신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참 자아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자꾸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나 타락한 세상의 가치나 사상들이 이 내면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핵심 신념이 되고 자신의 도식이 되다 보니까 왜곡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향해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애들 만나면 한번 웃어보세요. 순수한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같이 웃어줘요. 근데 어른한테 한번 웃어보세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저 인간이 왜 웃지? 왜 비웃어?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나의 핵심 신념과 거짓 자아의 관점과 잘못된 생각들이 내 생각과 감정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말이나 행동에서 거칠고 부정적인 언어가 튀어나오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해버린다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떤 관점, 어떤 도식이 형성됐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행동에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형성된 도식은 웬만해서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성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흐르는 그 강물처럼 도도하게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흐르며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닭은 알을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핵심 신념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석할까요? 닭이 알을 낳아서 품고 있네? 내 믿음이 잘못된 거였네? 내가 잘못 알았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게 닭처럼 보이지만 닭이 아닐 거야 라고 자신의 핵심 신념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의 잘못된 핵심 신념, 잘못된 도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잘못된 핵심 신념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고 끊임없이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궤도수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안 나타나고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핵심 신념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잘못된 핵심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결국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 신념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저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도 좋다라고 선언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핵심 신념에서 나오는 잘못된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미 과거에 공부 다 했어요. 훈련 다 받았어요. 제자는 과거에 어떠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안 깨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만에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이나 훈련받았어도 끝까지 자신들의 핵심 신념과 잘못된 관점과 그 마음의 굳은 마음들을 깨트리지 못하고 40년 훈련받았어도 광야에서 다 망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몇 명 들어갔어요?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59만 9,998명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훈련받았길래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어도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마음이 영어 성경에서는 attitude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와 똑같아요. 여호수아, 갈렙, 다윗이 가졌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있었길래 그들은 훈련받고 하나님의 정금 같은 일꾼들로 성숙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뭐냐? 수용적인 태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배열하신 고난, 하나님이 배열하신 훈련, 이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그대로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로드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배열하신 광야도 믿음으로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훈련받으려고 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시므이 같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따라오면서 저주하는데도 옆에 부하가 단칼에 저목을 쳐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훈련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해서 저는 이 마음의 태도를 훈련하려고 제가 매일 점검하는 10계명이 있어요. 제 인생의 10계명.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진 띄워주세요. Turn toward instead of away.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방향성을 두고 달려가고 절대로 뒤돌아서서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부부 상담가의 이론에서 온 단어인데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반드시 행복한 부부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꾸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방해를 해. 그래서 여보, 난 당신의 이런 점이 참 불편해.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정중하게 합니다. 정말 간곡하게 해요. 그러면 이 열린 마음에 수용적 태도를 갖고 있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여보, 내가 이게 문제지. 한번 바꿔볼게. 노력해볼게. 그러면 이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성질 몰라?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어? 딱 잘라버리면 절대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수용적 태도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나의 핵심 신념, 지금까지 굳어졌던 신앙생활의 모습 한 가지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 내 마음에 들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아멘 하고, 내 귀에 듣기 거슬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노멘 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태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태도이고 다윗이 가졌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수용적인 태도, 영향력을 받으려는 태도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아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고난받는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태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훈련받아도 쓰임받지 못하고 광야 백성들처럼 다 망해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머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이걸 머슬 메모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단순, 반복, 지속 훈련을 많이 했는지,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음악만 들려도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의 중요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꿈꿉니다. 근데 왜 안 돼요? 이미 내 안에 익숙해져 있는 옛모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못 살죠.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삶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머슬 메모리가 장착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로 살려면, 예수의 생각을 하고 예수의 말을 하려면 머슬 메모리가 장착되기까지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영상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치매가 왔는데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한 할머니의 고백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God gave his son.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네, 감동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훈련되어서 이 땅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날마다 훈련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기꺼이 훈련을 받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잘 훈련되어져 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